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이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선행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부터 말씀했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그 말씀의 씨가 뿌릴 때에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했고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와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말씀한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 7가지 말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겨자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자라날 때는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 있을 만큼이나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겨자씨가 참 놀라운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랍게 말씀한 것은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 거의 한 두 손으로 잡을 만큼의 크기에 이제 밀가루를 반죽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효소를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반죽하고 효소를 넣고 반죽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큰 통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 일들을 거의 매주마다 봤었습니다. 그냥 두 주먹으로 잡을 만큼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라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놓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바가지에 통에 넣으면 좋을 것인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그 다라이 전체까지 이 빵이 부풀어 가지고 온 식구가 시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잖아요. 이때마다 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룩을 넣었을 때에 그 빵 전체를 엄청나게 크게 부풀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라고 말한 것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다. 사실 모든 게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에도 다 자라나고 어떤 동물도 다 자라나고 물론 사람도 다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고성비전센터에 강아지 2마리를 이제 선물 받았어요. 이제 한 달쯤 된 강아지를 오래전부터 미리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한 마리는 이름이 기쁨이요, 한 마리 이름이 충성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아지를 오게 할 때는 대학생들 캠프를 열 때쯤 맞춰서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부터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사람과 사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흘 동안에 열심히 제가 만나면서 제 손을 갖다 입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해놨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갈 때마다 두 놈이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크기가 2배로 커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또 갈 텐데 그러면 또 커있을 거예요. 이 자라나는 게 정상이죠. 모두가 다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주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죠. 예수님께서는 머리이시고 그 교회는 바로 몸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많이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께 지으신 창조의 특징은 성장한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자라난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은 끝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성경의 성장을 말할 때 종려나무로 많이 말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많이 말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1000년 지나가도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2000년 지나가도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크기 높이는 거의 10층 아파트까지 올라가고 옆으로는 거의 30m까지 펼쳐져서 뭐 100명 정도는 그 그늘 아래 쉴 만큼의 이 정도로 자라나는 것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죠. 씨앗으로 시작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개인도 성장하고 또 우리 뉴비전 공동체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를 통해 말하는 것은 누룩은 좀 다른 것이에요. 겨자씨는 성장하는 거라면 누룩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 때마다 내가 가는 곳에 땅끝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끝없이 우리는 영향을 주는 교회,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점점 주변이 빛으로 꽉 차게 되고 소망으로 꽉 차게 되고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것, 이게 정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성장하고 또 삶에서부터 영향 주는 삶을 점점 살아가는 것,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자라나고 더 영향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음 주에는 더 성장하고 더 영향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뉴비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며 영향을 주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장하며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이제 이 개포동에서 지 전체 강남구 안으로 서울 안으로 경기도에서 한반도 전체 안에 그리고 열방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이 면을 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교회의 특징, 믿는 사람의 특징, 개인이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그것이 유치부든 유년부든 중고등부든 전형대학부든 모든 셀 모임이든 또 교회 전체이든 다 포함해서 특징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놀랍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염도 잘 되고 어린아이는 순간순간마다 속임수에도 잘 속아버리죠. 어린아이는 유혹도 잘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아 보이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맞아 보여서 이것저것 마치 파도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처럼 이게 어린아이들의 정상적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당연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늘 속임을 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여러 풍조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웬만한 것에서 감염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 풍조에 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놀랍죠.
이 말씀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몸에 성장할 때에는 이 전체 안에서 퍼져가면서 이 팔만 하더라도 이제 어깨를 시작해서 그리고 이 관절로 팔목이 있고 손목이 있고 손가락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자라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혼자서 떨어져 있으면은 함께 성장하는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기를 나무가 열매 맺을 때도 일단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거기 금맥기한 가지라 할지라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 안에 오는 모든 생명이 가지까지 쭉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몸 전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조합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늘 하나가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교회, 영향을 주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는 이런 기반 속에 성장하고 영향을 주며 이 자라나는 교회 공동체가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비밀,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밀, 나도 자라나고 우리 함께 자라나기 시작하며 그리고 어떤 풍조에도 밀리지 않게 되며 오히려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한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에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 이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에 거기에 원동력, 숨어있는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굉장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칠판도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본다면은 네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품고 또 합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는 교회 공동체, 바로 여기가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향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개인의 삶과 온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할 때에 이 네 가지가 특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된 교회라고 말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되었다, 유니티라고 말한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살 때에 제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아침에 식사에 이제 참여하러 갔는데 데비 해밀턴이라는 제 친구가 저한테 딱 보자마자 너 옷 잘못 입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봤더니 옷이 이거보다 훨씬 남방이었기 때문에 단추가 쫙 있었는데 맨 위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잘못 끼워져 있었어요. 자, 그때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제가 한 번 더 검사합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가. 행이라도 단추 하나가 잘못 나가면 잘못 나가잖아요. 이 단추가 쭉 하나로 끼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인, 같은 마음인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또 이 진주 같은 것입니다. 이 진주를 볼 때에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이 진주, 쫙 흩어진 진주인데 이 진주가 각각일 때에 이 진주는 사실상 이렇게 깨어나야 이게 아름답잖아요. 이래야 목에 딱 걸 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진주가 이렇게 되려면은 다 한 줄로 깨어 있을 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 성장의 비결, 영향을 주는 교회의 비결은 이렇게 하나됨인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것이 있을 때에 교회 가운데 역사가 큰 것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모두가 다 비전이 같은 것이에요. 한 비전에 같이 있고
모두가 다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자 그러면은 뭐 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 할 때 여기 역사하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 드릴 때 같이 다 참여하면서 전심을 예배 드리고, 한 사람 밖에 나가 있고 뒤에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통성 기도할 때도 모두가 다 함께 몽땅 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또 말씀 공부할 때도 모두가 다 함께 전체 말씀 공부할 때, 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됨인 것인데, 이 하나됨이라는 할 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같다는 것이 강조점도 같은 것이고, 바라보는 것도 같고, 디렉션 가자 할 때도 각각의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쫙 가기 시작하는 것. 놀랍죠? 그런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멋대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안다면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그 뜻 가운데로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 오케이 걷게 하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아니라, 적어도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부르신 것이구나 한다면은 몽땅하다 쫙 참석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오케이 사역을 갖다가 지역별로 나눠 한다면 모두가 다 참여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적어도 교회가 말하고 있는 주께서 말씀을 교회를 통해 말씀할 때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아멘하고 함께 반응하고 함께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같은 마음이요 같은 사랑이요 이것이 합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멸치 때, 정어리 때 보세요. 이것은 정말 아주 경이로워요. 무지 작은 고기들이지만은 이 작은 고기가 움직이면 큰 고기가 못 당한다니까요. 이 상어도 감당 못하는 것이에요. 이 작은 고기가 한 마리 한 마리 있을 때는 그냥 즉시로 상어밥이 되겠지만은 엄청나게 함께 몰려갈 때는 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큰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보세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이 장면은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멸치떼가 쫙 정어리 떼가 모일 때 갖고 있는 조그마한 물고기가, 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바로 갖고 있는 이 하나됨인 것입니다. 나 하나는 자주 감기도 걸리고 콜록콜록 할지 모르지만은 다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가지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비전이 같고 교회가 나가는 그 비전 향해서 나가는 방향이 같고, 비전 성취하는 그 성취 방법이 같을 때에, 전략이 같을 때에, 모이자 할 때 다 같이 쫙 모일 때에, 가자 그럴 때 다 같이 갈 때에, 하자 그럴 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교회 갖고 있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장할 때는 나 자신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 내가 모여서 교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놀라운 교회로 우리가 늘 가도록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은 참으로 이 비밀을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절의 짧은 133편 말씀에 보면은 보라 하면서 감격적으로 말해, 보라 하면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라. 어떤 장면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주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마음을 합해서 나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한가 말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말하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 참 놀라운 장면 아니겠어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모자를 씁니다. 머리에 모자를 쓰며 나갈 때에 이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흠뻑 붓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이 머리에 딱 머무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름이 그냥 얼굴을 통해서, 수염을 통해서 옷으로 쭉 흘러내린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연합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에는, 교회 전체가 하나로 나갈 때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온 교회 성도 가운데 다 흘러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1살짜리까지라도 같이 예배하며 같이 저 앞에 나갈 때 시작할 때에
바로 이 주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온 교회 전체 가운데로 이 손가락 끝에까지 가고 저 발가락 끝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 온 성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전체 안으로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골고루 남김없이 모두 가운데 다 흘러간다, 이 말씀인 것이죠. 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제가 제주도에 살 때에는 가끔씩 거기에 이제 어리목 가보면은 약간 경사져서 쭉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이슬 내려보세요. 이슬이 어디 덤성덤성 내리는 것입니까? 쫙 아름답게 내렸잖아요.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쫙 내릴 때 은혜가 골고루 임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골고루 임한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골고루 임한다. 누구는 치유받고 누구는 맹맹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감격하고 모두가 다 충만함이 벌어진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에서 주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으라, 복을 명령했잖아요. 복이 임할지어다 주께 명령하시면 그대로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께 이와 같은 이 축복을 명령하십니까? 거기서라고 말한 것이에요. 연합할 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함께 동일하게 주의 비전을 같이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뜻에 다 같이 바라보고 주의 명령에 다 같이 응답하는 것, 바로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거기에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인가? 영생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란 여권이 아닙니다. 패스포트, 여권은 한국 안에 있을 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서랍에 넣었다가 인천공항 가서 해외 나갈 때만 쓰는 것이에요. 혹시 이 영생을 이 단계는 필요 없다가 천국 갈 때 내는 여권을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이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작동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것, 내 삶에 평안을 주는 것, 내 삶이 회복되는 것, 내 삶이 치료되는 것, 내 삶이 자유케 되는 것, 나의 삶이 강건케 되는 것, 내가 영향을 주는 삶, 모두가 다 영생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은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그런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과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영생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운데 자유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성장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운데 강한 다이나믹한 힘을 주게 하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을 줘서 가는 것마다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어디에 지혜를 주시며 어디에 재능을 보여주시며 어디에 총명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연합할 때, 성도가 하나 될 때에, 교회가 연합할 때에 바로 거기에 주께서 거기서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늘 연합해서 마음과 뜻이 같은 교회, 하나님 거기에 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지요.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세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아주 가까운 관계, 이것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생의 복으로 주어지고, 예수님의 성품, 이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나의 끝 돼가기 시작하는 것, 나의 안에 또 느비전교회 전체, 그러면은 이 전체에 갖고 예수님 성품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모든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이 그냥 느비전교회 그러면 하나 되는 교회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다 이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능력, 치료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 이것 또한 영생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주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하나됨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엄청난 말씀인 것이에요. 놀랍죠. 세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 세상이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 될 때에. 놀랍지요. 뭐 전도하세요라고 뭐 안 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에 자연적으로 이 하나 되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 대규모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 이따 제가 하나됨을 더 특정 말하겠지만은 교회가 원수마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원수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부서가 하나 되지 못하게, 2명 이상이 하나 되지 못하게, 셀 모임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 하나 될 때에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예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것만큼 사단의 왕국이 가장 치명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하나됨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가장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던 비결은 하나됨이다. 또 원수마귀도 교회가 하나 될 때는 어둠의 왕국이 깨져나간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것,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 이거 이렇구나 하는 걸 아는 것. 맛을 보니까 쓴맛이네, 맛을 보니까 단맛이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는 대규모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랑의 강물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세상, 굶주린 세상,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런데 참된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경험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또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리죠. 우리가 골든 브릿지라고 말하고 있는 금문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앞에 있는 섬과 연결된 다리인데, 이게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건 이 보면은 이 다리 사이가 바다인데, 바닷물이 깊고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정상적으로는 이게 2.7km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중간에 거기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물살이 세고 깊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쪽으로 이 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면 끝쪽에 기둥을 세우면
가운데에 기둥이 없다 보니까 다리가 휘어질 수 있잖아요. 그 잘못하면 차가 다 점점 가다 보면은 무게 때문에 다리가 나중에는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이 금문교가 유명한 것이에요. 이 깊고 물살이 센 이 바다에 다리를 기둥을 놓지 않고 길게 뻗쳐서 끝쪽에다가 다리를 놨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좀 디자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맨 끝까지 나가면 2.7km입니다. 그 중간이 1.2km는 이 양쪽 기둥 사이인데 엄청난 것이에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저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도시가 보이죠. 이 가운데 보세요. 기둥이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기둥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조금 옆으로 비켜가지고 전체의 이 다리를 모습을 찍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만큼 8차선이에요. 2차선이 아니고 8차선이 갖고 있어요. 이 다리가.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차 타고 가면서 바로 앞에 그냥 찍은 것입니다. 이 8차선에 대해서 엄청난 차량들이 하루 종일 이 다리 위로 다녀요. 그러면 잘못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 다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결은 이 그림 맨 위에 있는 여기에 이 줄 때문입니다. 양쪽에 큰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줄이 전체를 갖다가 다리가 그대로 힘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요. 이 줄 때문에 이 전체 다리가 이렇게 길게 중간에 기둥이 없어도 조금 더 밑으로 내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줄이 비결입니다. 바로 줄 보세요. 이 줄을 요 한 줄을 갖다가 실제로 잘라서 놓은 게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줄을 전체가 이게 거의 1m예요. 이 지름이 1m, 97cm. 굉장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에 대해서는 몽땅 그 줄 전체가 27,572개의 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줄 길이는 전체가 13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를 6바퀴 돌 만큼의 길이 되는 그 줄을 이 안에 다 넣었어요. 지구를 6바퀴나 돌아야 될 만큼의 길이만큼의 그것이 바로 13만 킬로미터인데 이 안에 들어간 모든 이 줄 전체를 다 이으면은 지구를 6바퀴를 돌 만큼 있다. 여기 이 안에다가 이 속에다가 줄을 27,572개의 줄을 넣어가지고 이것으로 전체를 쫙 연결한 것입니다. 이거 갖다가 또 다른 면을 본 것입니다. 이 작은 굵기의 줄, 큰 걸 놓으면은 잘력같이 보이죠? 아니 부러져 버려요. 놀랍게도 작은 굵기의 줄들로 이렇게 엄청나게 거의 3만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길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튼튼하게 돼서 이 어마어마한 다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수님 교회에 가서 집회를 끝내고 나서 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바로 이 기념 앞에서 여기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이 주강사 김미준 주강사, 보조 강사 홍성건 해갖고 저기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번 더 찍겠다 해서 찍은 사진. 지금보다 한 조금 더 젊을 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 정도의 두께예요. 제 목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허리 아래까지 이 줄이 바로 이 다리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뭘 말한지 아십니까? 연합의 힘을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는 큰 일을 못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연합할 때에 힘을 합치면 그 힘은 엄청나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할 때에 그 속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니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항상 붙어 있으며 또 같이 봉사하며 그리고 셀 모임 안에서 같이 열심히 움직이며 초등부 안에서 유치부 안에서 유아부 안에서 중등부 안에서 고등부 안에서 대학 청년부 안에서 전체 가운데 같이 움직이며 하자 그럴 때 같이 움직이고 이 정어리 때와 멸시 때처럼 말인 것입니다. 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줄들이 모일 때에
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과 또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연합을 이루는 길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놀랍죠?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연합된 삶을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네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한 것은 바로 권면, 성도 사이에 권면이 있는 것이에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권면 단어는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어는 encourage입니다. 격려한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 하는 것이에요. 응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잘못하는 것만 꼬집어내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리고 서로서로 수군거리는 삶을 사는 것은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잘합니다. 저는 그 PT를 받고 있는데 저를 코치하는 윤 선생님은 저희 끝없이 용기를 줘요. 아,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건 몸이 너무 힘막 나기 시작해요. 이 나이에도 용기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온 성도가 모일 때마다 잘못만 늘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연합의 길에 잘못과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을 그냥 늘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이 크게 보이고 잘 보면은 보일까 말까는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 그거 갖다가 끄집어냈어요. 이것을 갖다가 얘기해주며 칭찬해주며 격려해주며 용기를 주며 응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인데요,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늘 내 옆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거의 뛸 힘이 없다 말할 때에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힘내세요, 물 한 병 주면서 힘내세요 말 한마디가 갑자기 힘을 팍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우리가 늘 갖는 첫 번째는 우리는 권면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멋있다 말해주고, 옆에 사람에게 아름답다 말해주고, 옆에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거예요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해보세요. 당신은 잘할 것입니다. 멋있어요, 예뻐요, 성공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 권면이 풍성한 교회, 모일 때마다 용기를 격려를 북돋아주는 교회, 나에 대한 절대적인 격려자, 나에 대한 절대적인 후원자, 지지자, 응원자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서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일 때마다 늘 칭찬하는 것, 모일 때마다 늘 격려하는 것, 모일 때마다 늘 응원하는 것, 이 서포터가 되어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라고 말한 것이에요. 위로해 주는 것이죠. 위로할 때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원인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지 저럴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봐, 저렇다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무슨 탐정 수사관처럼 원인이 뭔가를 찾지 마세요. 여기 사랑의 위로인 것이에요. 사랑이란 말은 이것 아가페인 것입니다.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원인 따지지 마세요. 이유 묻지 마세요. 가르치려 가지 마세요. 뭔가 지적하지 마세요. 훈장님 노릇하지 마세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할렐루야. 이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제일 못해요. 엄마들이 아주 이 사랑한다는 셈치고는 계속적으로 체킹하고 있어요. 그건 아이들을 죽이는 거 아시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것을 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좀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누가 힘들면 그냥 안고 울어주면 돼요. 등을 두드려주면 돼요. 뭐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를 지적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연합의 비결의 두 번째 말씀하기를 사랑의 위로다. 연약해졌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피곤할 때에 그때는 두드려준다. 그때는 안아준다. 그럴 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다. 이 위로라는 단어 자체는 더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걸 말하듯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라고 말하는 단어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인데 이 단어에 갖고는 가장 많은 것은 나눔이라는 것이 갖고는 특징이고 여기 나눔의 가장 큰 나눔은 물질의 나눔인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잉이 여기에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것 가지고 혹시 나에게 이번에 쌀 2포대 들어왔으면은 기도해 보면서 한 포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살핀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홍성용 모서 전화 걸어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셀 그룹 안에 셀리들 물어보고 하면서 혹시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하면서 물어보면서 나누고 비누 2장 있으면 한 장 나누고 샴푸 2개만 하나 나누고 이런 것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갖다가 풍성케 하는 것이에요. 연합의 비결인 것입니다. 플로잉이 넘치는 것. 또 그렇지 않고도 모이면은 서로 격려해 주는 것도 그것도 코이노니아인 것이에요. 말로도 격려하고 그런 많은 경우에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물질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늘 나누는 삶. 오늘도 딱 오니까 제 자리에다가 벌써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놓으신 사랑의 교제가 있더라고요. 격려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일이 풍성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모두 가운데에 일이 넘칠수록 온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기주의를 떠나기 때문에 무관심에서부터 관심으로 바꾸고 나 중심의 삶에서부터 함께 사는 삶으로 바꿔나갈 때 작은 것도 나누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가 연합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받을 수 없지만 받는 것이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의 반대가 공의 아니겠어요? 공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저 기준에 약간만 벗어나면 막 지적하는 것.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실수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해합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거, 오히려 이해합니다 말해주는 게 더 필요하죠. 함께 서 있겠습니다 말하는 거, 옆에 같이 서 있겠습니다 말하는 거, 제가 기도로 함께 서 있겠습니다, 기도로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이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래만 해 저래만 해. 그러니까 기준 세워놓고 기준 미달을 갖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달됐든 모자르든 부족하든 자꾸 수은거리지 마세요. 뒤에서 수은거리지 마세요. 그 일 그만두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는 모여서 수은거리는 게 아니라 칭찬하세요.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흉보는 것 더 이상 하지 않고,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자라는 것 그대로 내가 보충해 주겠다. 부족한 점 내가 기도로 채워주겠다. 약간 부족한 일은 내 사랑으로 채워주겠다.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 전체의 성도의 관계의 기반은 긍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왔을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남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 요즘 이것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시는데, 그걸 말할 때는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같이 서 있기를 바라서 말했는데, 다음 주 되니까 온 성도 다 알아버린 것이에요. 그래 이랬다더라 하는 것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됐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문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긍휼의 문화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르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거기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나오고 연합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변화와 치유와 성장과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이 자비란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로 쓰여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컴패션, 패션의 common, 가치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에 똑같은 감정을 가져준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그냥 아파준다.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그 힘든 마음을 같이 나눠 가진다. 짐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놀라운 법칙이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쪽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서로 짊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비, 더 아주 우리나라 말로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동정입니다. 이 동정이란 말은, 동정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이 동정이란 말은 정은 이거죠. 정. 이 정, 여기 동, 같을 동, 감정이 같다. 이게 동정인 것이에요. 같은 감정 가진다. 이게 컴패션.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자비의 뜻입니다. 늘 그 사람과 같이 대해주는 것. 이런 삶. 이 네 가지, 권면, 사랑의 위로, 선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굉장한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다섯 번째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나 자신의 일만 보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런 사람이 무관심과 무정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 갖고 돌아보는 것 전체를 다 성경에서 여기서는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왜 쓴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겸손의 롤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5절부터 뭐라고 말씀했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장면을 겸손의 모습으로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주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겸손의 롤 모델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가장 큰 비결. 그렇게 된다면 다툼이 없지요. 허영이 없지요. 이기주의나 욕심이나 무정함, 무관심이 다 사라져요. 겸손만 있으면 교회가 연합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였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 위에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이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롤모델로 바라봅니다. 연합의 롤모델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행동, 우리 그걸 본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 예수님만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 앞에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지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더 좋게 여겨야 되죠. 행여라도 우리 누비전교회나 NCM에는 자부심 같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단체가 최고야, 다른 교회를 갖다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흉보고, 절대 그것은 주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단체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늘 말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홍성원이 있다고 김민이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모든 롤 모델 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 겸손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말투를 닮아가고, 예수의 눈빛을 닮아가고, 예수의 표정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똑같이 연습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여기서는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안에서는 서로 간에 사랑해주고 교제가 있고, 또 칭찬과 그리고 응원이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돌아보는 삶을 산다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성장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되고 다이내믹하며 그리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건 힘써 지키겠습니다. 제 속에 이 5가지 제가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늘 격려하는 삶, 후원하는 삶, 응원하는 삶 살겠습니다. 남의 흉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 있으면 내가 기도로 함께 서있고 위로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겸손의 삶을 살겠습니다. 늘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있겠습니다 말할 때, 그리고 같이 같은 마음과 뜻 가지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말하고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영향 주는 교회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